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빈들로 나가셨다가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오병이어로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십니다. 빈들로 가셨던 이유는 기도하고 묵상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낸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산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고 가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가는 중에 바람이 거슬려서 물결이 일어나 아주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다 보합니다. 주님의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에게 가셨습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 더더욱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라고 하는 것,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예수님이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성도들에게 교회를 찾아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안심하라라고 평안히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따로 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기도의 골방을 마련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묵상으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시니까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원을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올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꾸지람을 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가 믿음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도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는 영적인 시각과 안목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 시각 안목이 있는 자들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봅니다. 하나 영적 안목과 시각이 없는 자들은 몰려드는 파도를 바라다 보면서 두려워하고 베드로처럼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다가오는 파도와 바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세상의 파도와 바람 가운데에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바라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연이 순종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연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임을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28절의 말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9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그 믿음이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시선을 돌린다면 다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큰 물결과 바람을 만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문제의 파도, 어려움의 바람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시선을 사로잡는 세상의 물결들을 우리가 바라다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빈들에 기도하러 가셨고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다시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모든 사역의 기초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물 위를 걸어가셨고 또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시선을 돌린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을 다시 건져내시고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금방 바람이 잔잔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볼 때 제자들은 영적인 시각과 안목이 열렸잖아요.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과 상식에만 매여 있으면 시험에 들고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 없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로 물 위를 걷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늘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말씀하시고 놀라운 그 무리를 걷는 아버지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었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4절과 36절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어요. 근데 벌써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여기저기 다 연락을 해가지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병든 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온 땅에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거기 나온 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을 간구하고 믿었다. 실제로 그렇게 믿은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온 병자들이 참 단순한 믿음, 또 순절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 믿음대로 치료되는 은혜를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을 바라다 보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에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계산하고 따지면 믿음으로 간절하게 붙들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단순하게 간절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 빈들에서 먹이시고 또 여기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면 천국 복음은 육적인 것도 함께 영적인 것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과 육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골방에서 기도하며 교제하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또 정신과 영혼에 밀려오는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한 것을 고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또 주님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